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동대문 교회 오랜만에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동대문은 저희 외삼촌이 거주하셨던 지역인데요. 어렸을 때 용두동에 많이 왔었습니다. 그때 저희 외삼촌께서 그 쌀집 하시면서 작은 슈퍼를 하셨거든요. 어렸을 때 외삼촌 집에 방문하는 것 아주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슈퍼에는 제가 좋아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고, 특히 그 쌀통에 그 쌀이 왜 이렇게 맛있었는지 그 생쌀을 먹었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외삼촌께서 동대문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구원 받으셨고요. 이렇게 남양주로 이제 가셨는데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그때 함께 교제해 주시고 함께 이렇게 교회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동대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전에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크신 은혜,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저희들을 먼저 불러주시고 복음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귀한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값없이 대속해 주시고 또 부활하셔서 저희에게 천국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항상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도 이 사랑과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과 삶을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말씀 앞에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과 교제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증거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판에 분별하여 새기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해야 되지만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이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 갖게 해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갖게 해주셔서 다음에는 그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병중에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함께 해주시고 하루빨리 건강한 몸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해 주시고 복음을 맡아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가족들, 동역자들, 그들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붙잡고 복음 전하는 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는 모든 시간 주 성령님께만 의지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24장입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요고냐와 유다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로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더라.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악한 것은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게 악하나이다. 오늘 무화과 두 광주리의 환상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025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남겨질 것들이 무엇일까? 믿음 안에서 살아간 것들, 복음을 전한 것들, 아니면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 것들, 하나님을 사랑한 것들, 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저는 순종이다 말하고 싶습니다. 이 성경을 단어로 표현하면 순종의 역사, 불순종의 역사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는 제가 쭉 묵상해 본 결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순종이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종. 뭐라고요? 순종.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처음 부름 받았을 때 남유다의 선지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 예레미야가 활동할 시기를 보면 마지막 5왕, 남유다의 5왕, 요시야, 그리고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아주 남유다가 망해가는 끝자락에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근데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예레미야가 첫 반응이 뭐였습니까? 거절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말을 할 줄 모른다. 과거에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누구죠? 모세. 모세도 자기는 입이 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누가 말을 가장 많이 했습니까?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가 입이 둔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겸손이죠. 그리고 거룩한 부담감이었습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처음 부름 받았을 때요,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른다. 그 말을 한 이유가 뭘까요? 그는 말을 할 줄 모른다라는 뜻은 정말 작은 아이라서 말을 못한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뭐 하려고요? 순종케 하려고. 용기와 그리고 힘을 북돋아 주는데 두 가지 환상을 보여줍니다. 두 가지 환상. 하나는 살구나무 환상,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의 환상은 북쪽의 기운 끓고 있는 가마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에게는 용기와 그리고 힘이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에게 할 말을 전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동대문 교회는 벌써 새로운 임원 그리고 2026년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하고 있음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대전교회도 지난주에 임원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교구 가운데 이제 마무리 이제 임원 모임을 딱 가졌는데요. 다들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은혜로웠던 그리고 감사했던 그런 것들을 쭉 간증하면서 갑자기 어떤 분이요 그 시간에 약통을 꺼내시더라고요. 약통을 왜 꺼냈을까요? 맞습니다. 갑자기 가방에서 약통을 하나 꺼내시더니요, 제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심장이 약해서 이 심장병 약을 먹고 있는데 내가 이 약을 먹지 않으면 바로 죽습니다. 이것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분은 정말 한 해 동안 힘있게 사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 힘이 많이 없습니다. 병약하고 이 약이 없으면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전교회는요 1인 1봉사입니다. 1인 1봉사. 동대문도 그렇습니까? 한 두세 개 하시죠? 네. 대전교회는 1인 1봉사이기 때문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구역 임원들이 뭔가 봉사를 하려고 하면 같이 모여서 하면 참 좋은데 봉사 부서하고 많이 겹칩니다, 시간이. 그러면 구역 임원들이 발을 동동 굴러요. 왜요? 봉사자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떠안아야 되는 겁니다. 대전은 갈릴리 수양관하고 가깝기 때문에 특히나 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청소 봉사, 식당 봉사, 주방 봉사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형제 자매님들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1인 1봉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협조가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구역 임원들이요 지친 겁니다.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통 꺼내신 거예요. 너무 힘듭니다. 예레미야가요, 나는 아이라 할 말이 없다. 그때 하나님께서 용기를 북돋아 주셨어요. 내가 너를 지키고 너에게 할 말을 주겠다. 여기 갈피해 두시고요. 예레미야 1장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장 6절.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용기와 그리고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전할 말, 대언할 말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대언하는 말 내가 반드시 지킬 거다 약속하십니다. 그 가운데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는데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살구나무, 성경에는 살구나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 원어 성경에는 아몬드 나무입니다. 아몬드. 이 아몬드 나무를 예레미야에게 보여준 이유는 이스라엘
그 지역에 겨울이 지나고 봄을 가장 처음 알리는 그 나무가 이 아몬드 나무입니다. 이 아몬드 나무의 원어가 샤케드라는 뜻이 있는데요. 샤케드가 무슨 뜻이냐면 깨어있다, 살아있다, 지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눈동자같이 너를 살필 것이고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그리고 내 말을 지킬 거다. 그것을 확신을 시켜주기 위한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또 하나의 환상은 북방의 기온 끓고 있는 가마를 보여줬는데 그것은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말, 북방의 기온 끓고 있는 가마가 무엇이냐면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내가 이스라엘을 심판할 거다. 징계할 거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전해야 될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무엇일까요?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니라 바로 순종입니다. 말솜씨, 담대함 이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은 너에게 다 주겠다. 너는 순종하라.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이사야가 얘기했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요. 하나님은요. 그 순종을 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들은 네가 전해도 듣지 아니할 거다. 말해도 듣지 아니할 거다.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을까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심판의 경고를 전해라. 근데 그것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아니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왜 예레미야를 부르셨을까? 하나님은 능력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과정의 신앙이지 결과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순종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지금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기까지 많은 선지자를 보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이 너희가 내 말을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다 라고 말하신 것처럼 그들이 불순종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요,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거 따지시는 게 아니에요. 전도 몇 명 했느냐 그거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바로 순종입니다. 2025년 우리 동대문 교회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순종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남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순종했느냐가 남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처음엔 거절했지만 순종했습니다. 1장 12절입니다. 1장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예레미야는 두 가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대언하고자 하는 말씀을 그대로 담대히 전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많은 표적과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우리 환상 보신 적 있으십니까? 환상? 맨정신에 환상을 본다. 제정신이 아니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많은 표적과 환상을 보여주셔요. 매일같이 내 앞에 뱀이 꿈틀거린다. 제정신에 살 수 있겠습니까? 꿈속에 계속 뱀이 나와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겠죠. 예레미야에게요, 하나님이요, 많은 표적과 환상을 보여주는데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계속 나쁜 것들을 보여줘요. 왜냐하면 그 환상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앞으로 닥칠 운명, 바로 멸망입니다. 멸망에 대한 표적과 환상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시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같이 생각해 볼 무화과 두 광주리 환상입니다. 무화과 두 광주리 환상. 성전 앞에 예레미야가 딱 섭니다. 근데 성전 앞에 무엇이 있냐면요, 무화과가 담긴 두 광주리가 딱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한 광주리에는 아주 좋은 무화과, 그리고 다른 광주리에는 아주 악한 무화과, 그것이 담긴 광주리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무화과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무엇이 떠오르죠? 그렇죠. 우린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이 무화과는 1년에 2번 열매를 맺어요. 여름에 한 번 수확을 하고요, 가을에 한 번 수확을 합니다. 여름 과일이 맛있을까요? 가을 과일이 맛있을까요? 네? 잘 아시네요. 역시 서울이라 그런가? 네. 여름에 난 무화과는요, 좀 덜 익었답니다. 그러니까 새싹에 난 과일, 그리고 기존에 있던 가지에서 난 과일은 잘 무르익는답니다. 그래서 2번 과일을 맺는 나무, 바로 무화과.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이 무화과가 담긴 광주리는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4장. 예레미야 24장입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로 내게 보이셨는데,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이미 1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1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왕과 유다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 다시 말해서 유다를 다스렸던 왕, 그리고 지도자, 그리고 힘 있던 사람들, 목공과 철공들을 데려간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무엇을 만들 수 있습니까? 전쟁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아예 애초에 바벨론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에 있던 남유다 사람들 가운데 목공들과 철공들, 아주 이 능력 있는 사람들을 1차 포로 때 다 거느리고 데려간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누가 남아 있었을까요? 힘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몰래 숨어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 무화과 광주리,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했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일까요? 나쁜 무화과일까요? 자, 다시요. 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일까요? 나쁜 무화과일까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예요? 나쁜 무화과예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쁜 무화과다라고 생각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예레미야가 전했던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 그리고 너희는 그 심판, 그 징계를 달게 받고 바벨론이 쳐들어올 텐데 그 쳐들어와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무화과가 누구냐? 바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1장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전했던 메시지입니다. 21장 8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하나님이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 너희는 선택하라. 그런데 생명의 길이 무엇이냐? 사망의 길이 무엇이냐? 9절에 나와 있죠?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갈대아인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은 노력한 것 같이 얻으리라. 예레미야가 전했던 메시지가 무엇이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는데 생명의 길은 갈대아인 바벨론에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거다. 그리고 사망의 길은 무엇이냐? 예루살렘 성에 거하려 하는 자. 그 자들은 사망의 길을 선택하는 거다. 너희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로로 잡혀가야 될까요?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될까요? 그렇죠.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좋은 무화과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극히 좋은 무화과. 그 극히 좋은 무화과 바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극상품 무화과였습니다. 첫 수확한 아주 싱싱하고 흠잡을 것 없는 아주 달콤한 무화과. 무화과 드셔보셨습니까? 예, 무화과 맛있죠? 달콤하죠? 그런데 좋은 무화과, 반대로 악한 무화과, 얼마나 악한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4장 2절입니다.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더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악한 것은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게 악하나이다. 악한 무화과, 얼마큼 악합니까? 먹을 수 없게 악한 무화과. 우리가 과일을 샀는데 딱 멍이 들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해요? 이 사과 다 버리지 않죠. 도려내서 먹죠. 우리 형제님들 과일 살 때 나는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집에 가져오면 어떻습니까? 내가 산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멍이 들고. 그래서 형제님들께 과일 사오라고 심부름 시키지 마십시오. 저도 똑같습니다. 나는 잘 산다고 사는데 맛이 없어요. 근데 이 악한 무화가 얼마큼 악하냐?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도려내서 발라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악하다. 이 악한 무화과는 예루살렘 땅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애굽으로 피신했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들의 결말은 어떻게 됐을까요? 8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버리되. 예루살렘 땅에 머물렀던 불순종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도망해서 애굽에 머물렀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요 버리되 버림받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멸망했어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살았고 오히려 예루살렘에 그리고 애굽에 피신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렸다 말씀하셔요. 여기에 또 버리되라고 말씀하시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버리시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선택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할 때에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 그들이 선택한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배척하고 복음을 배척한 결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 예루살렘 땅에 거하려 했던 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요. 결국엔 그들은 칼과 기근과 연병이 따랐습니다. 9절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흩어서 그들로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로 내가 쫓아 보낼 모든 곳에서 치욕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로 내가 그들과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남은 자들이 왜 나쁘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에 거절을 한 겁니다. 겉으로는 편하고 안락하고 포로 생활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땅에 머물렀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무시하고 끝까지 불순종한 사람, 결국엔 이들의 운명은 칼과 기근과 연병이 따랐고 결국엔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쁜 무화과란 편안함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올 한 해 나는 편안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절했던,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던 적은 없는가 돌아보십시오. 그 열매는 악한 무화과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올 한 해 하나님 말씀에 얼마큼 순종했을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운명을 가르는 단 하나, 바로 순종과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심판받고 징계받고 회개하라. 그리고 나에게 돌아오라. 징계를 받고 고난을 받고 그 길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갈 것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죠? 근데 그들의 희망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포로, 내가 지금 포로로 끌려간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포로로 끌려가고 있어요. 나에게 지금 가장 희망의 메시지는 뭘까요?
거기 가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고민할까요? 그들의 희망의 메시지는 포로 생활이 끝이 있다는 것, 포로 생활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끝이 있다는 것이 가장 희망의 메시지가 아닐까요? 근데 그들에게 포로 생활의 시기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몇 년입니까? 70년. 25장 11절입니다.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포로 생활하러 가는 사람들의 희망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포로 생활이 영원한 게 아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 70년 기한이 있다. 하나님이요, 희망의 메시지를 준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좋은 무화과가 담긴 광주리를 보여주면서 그 광주리가 얻는 복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좋은 광주리가 얻는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바로 24장 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들이 송두리째 뽑혀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옮겨 심을 거다. 무슨 뜻이냐면요, 포로 70년 생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리고 그들로 다시 세우고 심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였어요. 잡혀간 포로 생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 희망의 메시지를 붙잡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 가운데서 수많은 시련과 고난의 길이 있을 거예요. 바벨론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바벨론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단련시키고 나의 찌기를 없애시려고, 많은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시기 위한 연단의 과정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심고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거였어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들은 회개한 자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요.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 땅에 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에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 사람입니까? 정말 좋은 무화과의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악한 무화과의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것은 복을 주기 위함이다. 지금 잠깐의 징계, 잠깐의 고난의 길, 잠깐의 시련이 결국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70년 포로 생활 좋았을까요? 힘들었을까요? 당연히 힘들죠. 포로 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끝에는 하나님이요, 복으로 갚아주시기 위함입니다. 잠시 고통스럽지만 정말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욥기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징계 사랑입니다. 고난 사랑입니다. 그 고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불순종한 사람들, 예루살렘 땅에 거했던 사람들은 결국엔 하나님 앞에 멸망당했어요. 좋은 무화과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좋은 무화과,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땅에 거하고 그들로 다시 시작할 거다. 그리고 오늘 핵심 메시지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그게 무엇이냐?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마음,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터득한, 체득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 아셔요? 얼마큼 아십니까? 머리로 아는 거 말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깨달은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체득한 것들, 그때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마음,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원동력이에요. 순종하려고 하는데 왜 잘 안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행하려고 하는데 왜 잘 안 될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모르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행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머리는 다 알아요. 근데 내가 실제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70년 포로 생활 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마음. 7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우리가 살아가는 힘의 원동력, 믿음의 원동력은 아는 겁니다. 아는 것. 그죠? 병원 가시죠. 병원 가실 때 그냥 가시지 않으시죠? 여러 가지 조사합니다. 이 병원은 무엇이 좋고 어떤 선생님이 좋고 선생님의 양력을 다 훑어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시죠? 내가 제대로 알고 신뢰를 하고 그 병원을 찾아가기 때문이에요. 그죠? 제가 지금 건강검진 중에 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요. 걸을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은 흰죽과 물과,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아, 내가 먹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정말 감사한 거구나. 흰죽만 먹는 것이요,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이 병원에 가는데 그 의사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의사의 손에 내 몸을 맡기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잘 알아야 맡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경 강연회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를 점검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처음 오시는 분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아주 싫어하죠. 그죠? 왜요? 다른 교회는요 그런 이야기 잘 안 하거든요. 죄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 이야기하면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잘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그 사람이 구원받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내가 어떠한 환경에 있는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얼마만큼 믿고 있느냐, 그 믿음이 나의 행동에 힘을 주게 돼 있는 거예요. 나는 머리로는 잘 아는데 잘 실천이 안 된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말씀대로 행할 때,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줄 거다.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죠? 무엇을 잘하게 하십니까? 믿음을 잘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믿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교회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신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게 뭡니까? 순종이잖아요. 주께 합당히 행하여.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열매 맺는 삶, 좋은 무화과,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아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님을 얼만큼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얼만큼 헤아리고 계셔요?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렸던 사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했어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바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았던 거예요. 그가 그렇게 뜨겁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그는 하나님으로 아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고 있는가, 그것을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뜨겁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는지 알았던 거예요. 그가 뜨겁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순종하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었던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그들은 징계였지만, 고난의 길이었지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던 거예요. 일본에 도자기가 이가 나가거나 깨지면 어떡하죠? 버리잖아요, 그죠? 그릇이 이가 나가면 우리는 쉽게 버립니다. 근데 일본 이 도자기 수리 기법 중에 킨츠키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도자기 이가 나가면 그 이가 나간 곳에 메꾸는 거예요. 무엇으로 메꾸냐면 금으로 메꾸는 거예요. 금으로 메꿔가지고 아주 그 도자기를 새로운 도자기로 만드는 거예요. 다시 쓸 수 있게, 다시 디자인해서. 그러면 깨져서 버려야 될 그 도자기가 기존의 가치보다 더 높은 가치로 인정받고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그런 징계와 고난의 길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다시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징계와 고난의 길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끝내는 순교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뜨겁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그에게는 순종의 비결, 이것이 있었던 겁니다. 빌립보서 1장,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비결,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간증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렇게 힘있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에게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어떻게 얻게 되었냐? 순종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체득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구나. 그에게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어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거였어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까? 비전, 나를 뜨겁게 하는 비전이 있냐고요. 단순히 한 영혼 한 영혼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나의 신앙 가운데 뜨거운 기도 제목, 비전이 있냐는 거예요. 그 후원교회 선교를 가면요,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는데 전 개인적으로 그 선교지에 가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절로 마음이 뜨거워져요.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그 현장에 가면 내 마음이 뜨거워질까? 생각해 보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많은 영혼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복음을 듣기 위해서 그 현장에 앉아 있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잖아요.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인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뜨거운 곳,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곳이 있어요. 어디죠? 동대문 교회. 맞잖아요. 예? 뜨겁죠? 예. 동대문 교회. 동대문 교회만큼 뜨거운 곳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경험했던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갈릴리 수양관이에요. 갈릴리 수양관에만 가면 내 마음이 절로 뜨거워져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똘똘 뭉쳐 있는 곳이에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뭉쳐져 있는 곳, 간절한 기도가 똘똘 뭉쳐져 있는 곳, 내가 거기에 가기만 하면 내 마음이 뜨거워져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 신앙이 회복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뜨겁게 살 수 있었던 비결,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복음을 위해서 바칠 수 있었던 겁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 순종을 하기 위해선 나에게 뜨거운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돼요. 내가 뜨겁게 살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와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아주 맹목적으로 사는 것. 내가 왜 식어져 있을까? 내 신앙이 왜 지금 머물러 있을까? 돌아보십시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유, 내 가족들은 이미 다 구원받았는데 나 구원받았는데 나 지금 건강하고 교회 안에 잘 붙어 있으니까 더 바라는 것 없습니다. 그것이 나를 주저앉게 만들고 지금 타협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얻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가장 원하시는 걸까? 사도 바울이 고난받았던 내용을 아주 자세히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가운데 받았던 고난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가운데 받았던 고난 글로 한번 써보세요라고 한다면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몇 줄 정도 쓸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 하나님이 지금 가장 원하는 마음,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무엇일까? 이것을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그 마음, 바로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시선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가 고난 가운데 묵묵히 순종하고 달려나갈 수 있었던 그 이유,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마음이었던 거예요. 교회를 염려한다라는 말은 교회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한다. 동대문 교회 형제자매님들 교회 사랑하십니까? 교회 사랑하셔요? 정말 사랑하십니까? 진짜 사랑하셔요? 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사도 바울에게 무엇이 있었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청주에서 이제 구원받고 직장 때문에 이제 대전으로 이제 오게 됐습니다. 대전으로 오게 되는 과정 가운데 마침 그때 대전에서 자립하는 교회가 이제 있었어요. 근데 제가 대전에 온다는 소식을 그 자립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알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누구한테 연락이 왔냐? 청년회장한테 연락이 왔어요. 청년회장이 누구였냐면 청주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립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누구냐? 청주교회에서 중고등부 부장 선생님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대전에 온다는 걸 어떻게 아시고 대전교회 가지 말고 작은 교회에서 같이 수고하자. 그래서 기도가 됐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이 맞을까? 근데 마침 제가 직장이 대전교회보다 여기 자립한 교회에 더 가깝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자립한 교회, 아주 작은 교회 한 구역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너무 열악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주변에 대전교회에 이사 온다는 걸 소식이 들으면 이제 연락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힘내서 우리 복음 전합시다. 그래서 그 작은 교회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요 매우 힘들었어요. 30-40명이 복음 전하는 가운데 봉사도 해야 되고 또 교제도 해야 되고 복음도 전해야 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정말 많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120명이 됐습니다. 40명이요. 그것을 경험한 저로서는요 너무 감사가 됐어요. 그런데 진짜 힘있게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요 서로 이렇게 감싸주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다가 5년이 지나니까 목사님 가시더라고요. 난 간다. 나는 어떻게 될까? 근데 우리 형제 자매들과 정말 이렇게 힘있게 쭉 살다가요 이제 세종 교회가
생겼어요. 세종 중부 교회가. 그러니까 그쪽으로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가까이 있었거든요. 차로 한 15분, 20분이면 세종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니까 형제 자매들이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지친 가운데 저도 지쳤던 것 같습니다. 지치니까요, 제가 너무 힘드니까 마귀가 틈을 타더라고요. 마귀가 틈을 탔어요. 제 이름이 최진봉인데 별명이 칠봉이었습니다. 제가 봉이 들어가니까 어렸을 때 별명이 많았어요. 봉자는 다 제 별명이었어요. 봉지, 봉다리, 짬뽕, 찐빵 뭐 이런 거. 근데 칠봉이었는데, 칠봉이 뭐냐면 봉사 7개 한다고 칠봉이랑, 그러니까 뭐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성도가 적었고 매우 열악한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근데 제가 지치니까요, 무슨 마음이 드냐면 형제 자매님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봉사를 점점 하게 되니까 교회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형제 자매들을 판단하고 전도인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이러고 있는 상태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 정답은 도피다. 그래서 내가 가려고 했던 대전교회 가야겠다. 그래서 봉사 하나만 하고 말씀 충분히 공급받자. 그것이 저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어요. 도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피할 수 있을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 가운데 자매가 옆에서 부추기는 거예요. 가자, 빨리 가자.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다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요, 계속 찔리는 거예요. 너 그거 아니잖아. 너 그거 아닌데 왜 계속 그런 기도하고 있어? 봉사 하나만 하고 말씀 충분히 공급받고 위로가 됐어요. 근데 양심적으로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계속 송사가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초심이었어요.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내가 처음 이 교회 왔을 때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내가 함께 죽고 함께 살자, 그런 마음으로 진짜 같이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됐을까? 왜 형제자매들을 판단하고 있을까? 제 마음을 반성하게 됐어요. 나의 연약한 것들을 오히려 기도하게 됐습니다. 내가 이런 것조차 참지 못하고 무너지는 저의 모습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어요.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 그러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제가 초심을 얻기 위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은 말씀이 바로 28절입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 작은 교회, 이 작은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그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정리가 됐어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이 작은 교회도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다짐했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 오실 때까지 여기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정말 끝까지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 정말 사랑하고 주님의 시선이 여기에 있다는 것 알고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거하고 있다는 것 알고 정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인연을 맺게 돼 있습니다. 많은 인연들 중에 우리는 4가지 연을 맺고 있죠. 학연, 지연, 그다음 뭐예요? 혈연, 또 흡연. 흡연하는 사람들은 더 돈독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무엇으로 맺어져 있습니까? 흡연 아니잖아요. 우리는 혈연입니다. 혈연.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혈연. 우리는 혈연이에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교회를 염려해서요. 우리 시대에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2026년에는 우리 동대문 교회 형제자매들께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마음, 순종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더 깊이 아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6장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이스라엘 너희는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는 여호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마음, 그것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했던 것은 복이었어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백성이 된 사람은 예루살렘 땅에 머물렀던 사람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에요. 순종하면 포로로 잡혀갔던 그 고난의 길에서 하나님이 돌봐주셔요. 말씀의 길을 선택하면 회복의 여정이 있다는 거예요. 찬양에 당신의 그 섬김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구역 중에 머리가 벗겨지신 구역장님이 계셨어요. 한 해 구역 송이었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이 부제가 뭐냐면 해같이 빛나리. 근데 이 가사가요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렇게 계속 찬양하니까요 그 구역장님의 머리만 보이더라고요. 근데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 2절에 보시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 앞에 남겨진 것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들, 교회를 사랑한 것들, 교회를 사랑하는 가운데 남겨진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새겨질 거예요. 영원히 새겨질 겁니다. 고난의 길, 이 순종의 길은 험난한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마음, 그 순종의 길을 택할 때 하나님을 더 알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의 길이 잠시 잠깐이면 끝이 납니다.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은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영광과 상급, 이것을 우리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요 한국말로는 이 한 단어로 표현했어요. 무엇으로 표현했을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무슨 단어로 표현했을까? 잠시 잠깐의 고난은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데 그 영광을 한 단어로 표현했어요. 그게 뭐냐? 좋기.
뭐라고요? 좋기. 내가 신앙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길 너무 힘들고 지치고 내려놓고 싶을 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영광과 상급은 비교할 수 없다.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실 영광과 상급을요, 우리의 지혜와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죠? 이같이. 이같이를 표현했어요. 이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은요, 아주 작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영광과 상급은요,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묵묵히 걸어나가야 될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미리 인사드립니다. 복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 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뭡니까? 복 있는 자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 받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다. 2026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욕을 받을지라도 주님이 주실 영광과 상급, 그것을 바라보면서 좋은 무화과가 담긴 광주리, 우리가 순종의 삶을 걸어 나갈 때 정말 하나님을 아는 마음, 그것을 얻어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무화과 두 광주리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주실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며 또 무엇보다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아는 마음, 그 마음을 얻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귀한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저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끝까지 복음 전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